우리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영비 사님 우리 오래간만에 예배 오셨습니다.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여전히 계속해서 여전히 그 염증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안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번 쑥 보시고요. 한번 보시고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심지어 잠깐만 여기가 멈추겠습니다. 이게 쭉 갔어야 되는데 예배를 쉬어버리니까 너무 힘드시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몇 분씩 그룹으로 시켜볼지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좀 쉽지 않겠지만 특히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은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돼서 조금 암송하는 게 헷갈리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조금 이게 늦춰져서 7월 달까지 암송할 것 같은데 우리 7월 달까지 좀 다들 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부터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가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안드레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땡겨서 봐서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기억이 나시면 특별한 거니까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것을 제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합니다. 이것이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논의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 하나 성품이 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관계죠?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보면은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5장 22절, 6장 1절, 6장 5절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다시요. 5장 22절, 6장 1절, 6장 5절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복종하라, 순종해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하죠? 제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이상한 거죠? 에베소서를 쓸 당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천하게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보면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창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아내는 그냥 가정을 지키며 아이를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친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조관념이라는 것도 희미했습니다. 로마도 똑같았습니다. 여자는 집안의 가지의 도구, 가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자의 억압과 아내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아동의 인권 이런 개념이 없었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상전과 종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나 생각할 여지도 없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상전에 대한 종의 순종은
고민할 여지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복종, 순종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듭니다.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지요. 당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은 강압적인 관계가 맞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러한 강압적인 세상의 순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새로운 차원의 순종입니다. 단순히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해야 되죠? 주께 하듯. 이제 한번 6장 1절 보실까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6장 5절입니다. 종들이요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 많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잘 도와주고 가정적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딸은 좋겠어요? 아빠가 딸에게 참 자상하니까요. 저는 그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다르게 대답할걸요. 우리 딸 대답은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될걸요. 목사인 저에게도 가정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좀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된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도 사회 곳곳에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가정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는 인생을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결혼해서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마지막 누군지 아시죠? 운전할 때는 미쓰리. 저는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음성을 미쓰리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시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 우월주의의 본문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 가부장적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2장 9절 3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 단순히 여자들이 머리를 치장하면 안 되고 화려한 보석을 몸에 지니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이 절대적인 금지의 명령이라면 오늘날 여자들은요, 머리에 펌을 해서 안 됩니다. 머리에 장식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보석 의상들은 문화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각이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머리를요,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아주 화려하게 꾸미거나 탑처럼 높이 말아서 보석으로 장식한 여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스타일을 많이 했던 여자들은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차림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어떠한 옷차림은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 있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자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에서 옳지 못하는 일을 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단정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의 문화를, 상황을 바탕으로 내려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봤는데 2장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 있는 2장 13절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창조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요. 여자가 남자보다 후에 창조가 되었다. 여자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시대나 문화를 초월해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문화나 트렌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감각, 현대 사회의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이 시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왠지 거북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 있는 상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3절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된다는 것이 권력의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억압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복종의 관계는 세상이 말하는 관계와 다르다는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도 같다는 거지요. 남편은요, 아내를 다스리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럴 때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은요, 억압에 의한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를 돌보는 남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뭐라고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이 인간적인 요소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앞서 이야기했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남편이 본받아야 되는,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경험하는 두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함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말씀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덧붙여 있죠? 물과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신분에 걸맞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양이 정말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거룩해진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워진다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의 때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지막 날 교회의 모습이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는 종말의 때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사랑을 남편의 사랑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아내를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성형수술 해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신의 아내가 주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바로 아멘이 나와야 오늘 저녁 식사 반찬이 달라지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동인의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동인의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있습니까?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이 순종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가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동인교회 가정은 이 순종과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벌써 함께 산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와서 바뀌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 이 부부의 사이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들이 될